오늘의 말씀은 좋은 목사와 나쁜 목사 구별법, 좋은 목사와 나쁜 목사의 구별법, 베드로전서 5장 말씀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 시작. 너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고 감독하되 억지로 하지 말고 자진해서 하며 더러운 이익을 위해 하지 말고 오직 준비된 마음으로 하며. 아멘. 오늘날 교회가 참 많아요. 그리고 목사도 참 많습니다. 그죠? 요즘 어딜 가도 정말 시골, 정말 촌에 가도 아주 예쁜 교회 건물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다 보면 어떻게 이렇게 시골인데도 교회 건물은 너무 아주 잘 지은 교회 건물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런 시골에도 교회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골목마다 있는 십자가의 수는 세상 사람들은 막 그걸 비난을 어떻게 하냐면 편의점보다 교회 수가 편의점만큼이나 있다 이렇게 하면서 불평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십자가가 많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전하는 곳이 많으니 정말 좋은 소식이 아닐 수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곳이 많다라는 것은 더욱더 많은 크리스찬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좋은 소식이에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를 보면 우리 이 한국의 그 사람들을 보면, 크리스찬들을 보면 교회 숫자만큼 빛과 소금이 되는 크리스찬이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끄러울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많은 십자가의 교회들이 모두 성경적으로 칭의 구원뿐만 아니라 성화 구원과 선한 행위를 가르친다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지금처럼 교회라면 무조건 비방하고 불평만 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성경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12절 시작. 이방인들 가운데서 너희 행실을 정직하게 하라. 이것은 그들이 너희더러 악을 행하는 자라고 비방하다가도 자기들이 바라볼 너희의 선한 행위들로 인해 돌아보시는 그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정직하게 하라고 했어요. 믿지 않는 사람, 여기는 이방인이라고 나와 있지만 사실은 정직하게,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물론 이방인이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는 사람으로 여기에서 문맥상 여기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정직하게 행실을 해야 된다고 해요. 왜냐하면 우리를 이렇게 비방하다가도 선한 행위를 우리가 하면 그래도 저 사람들은 그래 우리보다 나아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큰 전도의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이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크리스찬들이 지금 믿는 사람들 앞에서 정직하는 것은 당연히 지금 못하고 있는 거고 빛과 소금이 못하니까 그뿐만 아니라 지금 교회 안에서까지 지금 이 교회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장사를 하고 있는 데가 너무 많다라는 게 그게 문제라는 것 같아요. 왜냐면 믿지 않는 사람들도 교회에 오잖아요. 와서 보면 이게 저 사람들이 지금 교회로 지금 장사를 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장사를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날 기회에서 전도지를 많이 나눠주고 있는데요. 한 명도 교회를 찾는 사람이 없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저는 이게 종이가 전도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종이는 좋은 지식은 갖고 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를 믿는 사람들이요, 삶으로 먼저 보여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먼저 정직하게 우리가 선한 행위를 한다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변화를 하는구나. 우리 부끄럽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들이 주위에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봤어요. 그죠? 그들도 볼 거 아닙니까? 크리스찬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크리스찬인데 자기들하고 똑같이 술 마셔요. 그리고 술 마셔서 기분 좋아합니다. 그리고 또 돈 많이 벌어서 기분 좋아해요. 그리고 세상적으로 성공해서 기분 좋아해요. 세상적인 좋은 대학교가 들어가서 기분 좋아합니다. 이런 세상적인 기준으로 똑같이 좋아한다면 그들이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할까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기준으로 기뻐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들이 술이 아니라 성령님으로 기뻐를 해요.
좋은 게 저 사람들, 세상적으로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들은 그렇게 좋을 게 없어 보이는데, 막 감사를 합니다, 막. 근데 세상적으로 실패를 했어요. 근데 그 안에 화평을 가져요. 사람들이 이런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 사람들은 왜 저런 데에서 왜 힘들어하지 않을까? 어떻게 잘 버틸까? 그러면서 야, 세상 사람들이 세상적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저 사람들은 실패자인데도 저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다면 우리도 저 사람들의 믿음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야지 되지 않을까라는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최고의 전도 방법은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성경은 말을 해주냐면 어떤 삶을 살아야지 네가 주위 사람들에게 전도를 잘할 수 있냐? 이렇게 말해줍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항상 주를 기뻐하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시작. Rejoice evermore 이렇게 나왔어요. 항상 기뻐하랍니다. 참 이게 항상 기뻐하라 이 말을 들으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한테 지금 정말 안 좋은 상황이에요. 안 좋은 상황이에요. 항상 기뻐해야 될 일이 있을 때 기뻐하는 것은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정말 상황적으로 봤을 때는 기뻐할 상황이 아니에요. 근데도 우리는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뻐했을 때 너의 그 기뻐하는 삶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께 대해서 관심을 갖는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제대로 되는 전도 방법이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배우자가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믿는 사람이 막 기뻐하는 모습을 배우자한테 보여주잖아요. 그러면 배우자도 좀 신기하다. 예전에는 저렇게 살지 않았는데 예수님 믿고 나서 막 기뻐하다. 우리 아내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사라졌어요. 우리 남편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뀌었어요. 자세도. 예전 같지가 않고 모든 것을 다 나쁘게만 봤는데 부정적으로만 긍정적인 사람은 바뀌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그랬을 때 그거보다 더 좋은 전도 방법이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은요. 남들처럼 막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남들도 막 부자되고 성공되는 사람들을 보면서 막 강박을 받는 것 같아요.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저렇게 살면, 저렇게 안 살면 나는 실패자야. 뭐 이러면서 되게 조급해해요. 근데 성경에서는 절대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비교할 일이 없거든요. 비교할 필요도 없어요. 왜 부자로 살아야 돼요? 부자로 살아야 된다는 그런 지침이 전혀 없습니다. 왜 부자로 살아야 되는 이유도 없어요. 근데 많은 세상 사람들은 현실적으로 자신을 보면서 잘 사는 사람들하고 비교를 하고 그러니까 초라하잖아요. 자신이 그들처럼 부자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불만이 막 쌓이는 거예요. 불안해요. 저들은 저렇게 잘 사는데 나는 이게 뭐야. 그래서 불안하고 초조하고 불만을 갖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 많아요. 부정적인 사람들.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욕심을 줄여야 되겠죠, 먼저. 부자가 되려고는 이 욕심을 굳이 부자로 산다는 거 저는 지금 약간 미국 가기 전에 좀 환상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미국에 가면 뭐 수영장도 있고 막 큰 집에 있잖아요. 땅도 넓고 막 그런 집. 그런 거 한번 상상 한번 안 해보셨나요? 그래서 저는 실제로 미국에 가서 가봤거든요. 그런 집. 가봤는데 너무 보기 좋아요. 거기서 놀 때는 너무 좋죠. 그분들 덕분에 이렇게 놀 수 있으니까 수영장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 뒤처리는 누가 할 거냔 말이에요. 그 뒤처리 그 큰 집에 청소하니까 너무 힘드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 물론 아주 돈 많은 사람은 뭐 사람 쓸 겁니다. 사람 쓰고 뭐 그만큼 돈 많은 사람들 되시던가요. 예? 근데 저는 뭐 될 자신도 없고 될 이유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가진 것에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현재 어차피 우리가 욕심내도 못 가져요. 그런 거는 가질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성경대로 사는 게 더 지혜로운 삶이 아닐까요? 그러면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같이 볼까요? 빌립보서 제가
틀리게 썼네요. 빌립보서인데 오타 났습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4장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거기에 만족하는 것을 내가 배웠노라. 라고 누가 얘기했습니까 이거? 잘 모르겠으면 그냥 사도 바울이라고 찍으세요. 그러면 다 맞습니다. 웬만하면 맞아요. 성경 27권 중에서 14권을 쓴 사람이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다 사도 바울이에요. 그냥 뭐 베드로 전서 후서 뭐 이렇게 하면 그 앞에 이름이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베드로가 썼구나. 그 나머지는 없어. 그러면 사도 바울이요. 그러면 웬만하면 다 맞습니다. 바울이 말한 거예요. 바울이 되게 지금 지식인이잖아요. 굉장히 바리새인이니까 굉장히 높은 위치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식인이고 배웠던 사람이고 높은 위치까지 올라갔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대접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러니까 이제 형편없이 상황이 바뀝니다. 그죠? 형편없이 이제 잘 못 살고 막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잘 살도 보고 못 살아도 보면서 자기가 트레이닝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처지에 있던 내가 거기에 만족하는 것을 배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즉 이거는 우리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이거는 하나님 말씀에 의거해서 우리도 배워야 됩니다. 우리는 잘 살 때도 있고 못 살 때도 있어요. 뭐 사업에서 한때 잘 살아셨던 분들도 실패도 하시잖아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 막 자살도 하고 막 그래요. 그게 돈이 전부인 것처럼 자살. 근데 이게 실패도 할 때도 있어요. 잘 살 때도 있고요. 근데 그것에 배울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자기가 가진 것, 현재 자기가 가진 것에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 되셔야지 더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허용해 주셔도 거기에서 큰 감사할 수 아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감사하시고 자기가 가진 것에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물금침례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항상 자기가 가진 것에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에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5장에서는요. 이 말씀을 받는 대상이요. 목사예요. 목사. 성도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목사만 이 성경 읽습니까? 성도들도 다 읽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죠? 근데 성도들한테는 굳이 자신들에게 필요한 내용이 아니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내가 대상이 아닌데 내가 굳이 이거 읽어야 돼? 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었다면 뭐라고 해석이 될까요? 이것은 성도들도 알아야 된다 라고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바른 목사의 모습, 바른 목사, 그러니까 좋은 목사와 나쁜 목사, 성경적인 목사와 비성경적인 목사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모든 성도들도. 그걸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제가 그래서 좋은 목사와 나쁜 목사 구별법이라고 해서 이렇게 제목을 넣어봤어요. 5장은요. 베드로가 여러 목사들에게 참된 목사, 좋은 목사의 모습을 보여주는 성경적인 목사의 모습을 보여주는 책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다음과 같이 소개를 합니다. 한번 베드로전서 5장 1절 어떻게 소개를 하는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가운데 있는 장로들에게 권면하노니 나 역시 장로요. 고난 중에 또한 앞으로 나타날 영광에 참여한 자니라. 아멘. 장로라고 자기도 장로인데 너희 가운데 있는 장로들에게 권면하니 장로들에게 지금 이 책을 쓴다는 거예요. 내가 베드로전서 5장을 나도 장로인데 내가 장로들에게 쓴다 라고 하고 있어요. 그럼 지금 뭔가가 이상하고 있어요. 왜냐면 한국은요 어느 교단 교회에 가장 크게 영향을 받았습니까? 장로교회 교단에서 제일 크게 영향을 받은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그죠? 그러니까 장로 그러면 뭐가 먼저 생각나요? 여러분 장로하면 목사 다음에 장로 있잖아요. 장로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이렇게 있다면 장로 그러면 목사 다음으로 높은 사람 이렇게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서 보니까 베드로가 스스로 자기를 장로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럼 장로라는 게 장로교에서 말하는 장로가 정말 성경적으로 잘 쓰고 있는 건지 한번 검토를 해보셔야 될 부분이라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사도였어요. 사도가 뭔지 아세요? 사도가 뭘까요? 그 사도는 희영이가 엄마한테 엄마 나 이거 사도 막 이렇게 할 때 이렇게 쓰는 말인가요? 네. 이런 아재 개그로서 뭐 한번 넘어갑니다. 제가 순간 한번 생각난 건데 죄송하네요. 이런 사도는 정한군이 막 괴로워하는 모습이 막 보이고 있어요. 미안해요. 네. 어쩔 수 없어요. 한번 사도가 뭔지 한번 묻고 싶었습니다. 사도가 뭐냐면 사도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많아요. 되게 제자는 많은데 그 중에서 특별한 제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님과 같이 동행을 했던 사람이라든가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장 핵심이 뭐냐면 이 사도들은 뭐 보통 12사도, 12제자, 12사도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중에서 뭐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거기에 포함이 안 돼 있잖아요. 그럼에도 본인을 사도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꼭 12명으로 제한을 한다는 것은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일단은 예수님을 먼저 눈으로 확실히 본 사람이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뭘 봐야 되겠어요?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부활하신 것을 눈으로 본 사람이에요. 체험을 한 사람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사도라고 불렀어요. 그러면 현재는 사도가 있습니까? 현재? 이 시대에? 없잖아요. 지금 예수님을 본 사람이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현재는 사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만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요한계시록을 쓴 사람, 사도 요한이 제일 마지막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AD 96년에 쓰여진 책이니까 요한계시록이, 그러니까 뭐 100년 이후에부터는 사도가 이제 존재하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예측해 볼 수가 있어요. 사도였는데요. 12사도 중에서 포함된 사람이 누구 있습니까? 가룟 유다가 포함이 돼 있었어요. 그죠? 가룟 유다. 근데 가룟 유다를 사도행전 1장에 보니까 사도직을 박탈당합니다. 왜냐면 뭘 했어요? 가룟 유다가 배신했잖아요. 예수님 배신했잖아요. 그래서 박탈당하고 그 자리에 마띠아라는 제자가 12번째 사도로 임명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 박탈된다는 거 보면 여러분 이게 한번 뭐 사도 됐다고 그냥 쭉 가는 게 아니라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오늘날 구원파들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이게 쭉 가는 게 아니에요. 믿음에서 떠나지 않아야 된다는 그런 게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에 떠난 사람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도. 그러니까 꼭 믿음 끝까지 지켜야지 천국 가는 거지. 자기가 마음대로 살면서도 예수님 믿는다고 했다고 다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사도라고 표현하지 않고 자기를 장로라고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죠? 베드로가.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면서 장로들에게 권면하는 색이라고 하면서 장로들에게 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장로교회 입장에서 만약 이걸 해석을 한다면 이 목사는 없는 거예요. 그잖아요. 목사는 없고 베드로는 장로고 장로들에게 막 이렇게 쓰는 좀 약간 뭔가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교회는 누가 지금 리더입니까? 교회 리더는 각 교회 리더가 누구예요? 장로예요? 목사예요? 목사예요. 근데 왜 장로들한테 쓴다고 이렇게 했을까요? 그러면 장로가 원래는 무슨 의미라는 거야? 목사하고 동일한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래서 장로는요. 영어로는 elder 이렇게 나옵니다. elder. 그러니까 영적으로 좀 리더라고 볼 수 있고요. 영적 리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말이 있어요. 다른 말이 뭐냐면 베드로전서 5장 2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고 감독하되 자진해서 더러운 이익을 위해 하지 말고 오직 준비된 마음으로 하며. 여기서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고 감독하되라고 해서 감독이라는 말도 있어요. 영어로는 비숍이라고 말합니다. 감독. 그래서 디모데전서는 3장 1절 남자가 감독의 직무를 사모하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는 이 말은 참된 말이로다 하면서
목사 자격이 나와요. 감독이면서 목사 자격이.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감독이라는 뜻은 교회를 감독, 총괄한다는 의미로 할 때 감독이라는 말을 쓰는구나 라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는 언제 쓸 수 있습니까? 목사는 여기에 뭐야?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고 라고 돼 있어요. 양떼를 먹이는 게 뭐예요? 목자잖아요. 목자. 예? 목자. 양치는 목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양으로 비유를 하셨어요. 그래서 양을 먹여라. 그리고 베드로에게도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양으로 표현했어요. 그럴 때 이제 그 목자장은 예수님이고 목사들은 목자라고 이렇게 해서 의미는 양을 먹이듯이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먹이는 것을 강조할 때 목사라고 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장로, 감독, 목사 이 세 개는 동일하게 교회의 리더들을 칭할 때 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해되시죠? 근데 한번 이제 좋은 목사부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좋은 목사. 좋은 목사는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베드로전서 5장 2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고 감독하되 억지로 하지 말고 자진해서 하며 뭐라고 합니까? 더러운 이익을 위해 하지 말고 라고 다 했어요. 오직 준비된 마음으로 하며 더러운 이익을 위해서 하지 말라고 나와 있어요. 이것이 목사의 교회 리더의 좀 어떻게 보면 자질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어떤 교회를 보면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목사가 교회의 재정을 횡령을 해요. 그리고 자식들에게 목사직을 대물림해줘요. 이게 뭐처럼 보이냐면 재벌처럼 가족 경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지금 이 교회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 아니라 이익을 추구하는 사업이 되었어요. 그래서 설교의 대부분이 헌금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뭐 수십 배로 부풀려 준다 뭐 이런 것들이 많이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요 부자 되려고 열심히 교회에 헌금을 합니다. 참 웃겨요. 이렇게 했다 얘기하면 저 사람들이 우리를 사기를 치는구나 이렇게 보지 않고 맞아 우리 목사님이 최고야 하면서 정말 열심히 헌금을 해요. 그래 왜냐면 세속적이니까 사람들도 부자가 되고 싶으니까 결과적으로 교회가 점점 대형화는 되었지만 사람들은 점점 세속화가 된 거야. 세속화가 됐다. 입으로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말하지만 실제 삶 속에서는 자신들의 부를 보장시켜주는 재물의 신 만몬을 섬기고 있다. 이게 오늘날 한국의 교회의 모습 아닌가요? 여러분 생각하기에는 어떻게 보이세요? 제 아내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에 와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여자들하고 어울리기가 어렵대요. 왜 어울리기가 어렵냐면 이게 외모를 보면 제가 여러분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저희들이 만난 다른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여자들 만나는 얘기하는 거. 굉장히 고급진 명품 옷과 명품 가방과 고급 승용차를 세트 메뉴처럼 가지고 있으세요. 그리고 삶의 클래스가 달라서 거리감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세상의 패션부터 시작해서 유행을 앞장서서 따라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을 하는지 한번 같이 볼까요? 디모데전서 2장 9절입니다. 시작. 또한 이런 식으로 이게 여자들 괴롭히려고 지금 하는 말씀일까요? 이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우리 여자들한테 괴롭혀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이게 겉을 치장하지 말라. 겉에 너무 하지 말라. 이건 제 종교 지도자들이 했던 거예요. 너무 겉에만 이렇게 치장하는 거. 그래서 자매들도 너무 겉치장만 이렇게 번지르게 하지 말고 속 알맹이를 채워라. 영적인 것을 성숙하게 해야 된다. 이런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희들이 이렇게 만난 어떤 이렇게 자매라고 하는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렇게 대형교회를 다니더라고요. 대형교회. 아주 유명한 대형교회 다녀야지 신앙생활도 명품인가 봅니다. 그리고 아주 고급차를 타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들한테도 고급차를 사주나 봐요. 그래서 그런지. 그래서
강남의 모 목사가 3억이 넘는 벤틀리를 타고 다녔다고 예전에, 그것도 오래됐어요. 한 10년 됐던 것 같아요. 보신 분 있을지 모르겠지만 TV에 나와서 엄청나게 사회적 지탄을 받았어요. 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선행을 해서 모범적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어야 할 크리스천들이 오히려 더 세상적인 것들을 추구하고 세속적으로 변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안에 무엇이 있냐 말이죠. 그 안에 무슨 전도하는 법이 있겠냐. 그러니까 결국은 교회가 세속적으로 너 부자 될 테니까 예수님 믿으면 부자 된다. 이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속적으로 더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애착을 어디에 두게 합니까? 성경적으로 애착을 어디에 두게 해야 돼요? 하늘에 두게 해야 됩니까? 그죠? 근데 땅에 두게 한다는 거죠. 지금 문제가. 골로새서 3장 2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위에 있는 것들에 너의 애착을 두고 땅에 있는 것을 두지 말라. 성경에서는 세상적인 것에 애착을 두지 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오히려 교회가 앞장서서 세상 사람들에게 애착을, 예수님 믿으면 더 부자 될 거라고는 애착을 두게끔 만듭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너무 많은 교회가 더 많은 사람들을 교회에 데리고 오려고 아주 전투적으로 이제 사람들을 끌어와요.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교회 안에 끌고 와서, 왜냐하면 건축 헌금을 강조합니다. 건축 헌금을 열심히 해라. 그래서 교회 건물을 열심히 아주 멋있게 세웁니다. 그리고 세속적인 삶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그걸 죄라고 가리키진 않고 그냥 뭐 헌금만 열심히 내면 뭐 다 잘 된다, 뭐 그런 식으로 가리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영적으로 되지 않고 오히려 세속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시는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적 기준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고 그걸 입증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보셔야 돼요. 그래서 뭐 저희 같은 경우는 너무 개척교회고 너무 교회가 작다 보니까 뭐 저도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교회가 커지면 저도 유혹 받습니다. 똑같이 유혹 받을 거예요. 그래서 저도 입증을 해야 되는 입장이에요. 이해되시죠? 입증을 해야 되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많은 목사들이요, 제 패턴을 제가 보면 이렇게 했던, 막 이렇게 비난을 했던 목사들이 자기네들도 교회가 커지고 사람도 많아지고 재정도 빵빵해지면서 똑같이 그 일반 문제 있는 대형 교회를 똑같이 쫓아가는 그 패턴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목사들이. 이게 쉽게 넘어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옛날에 자기가 비난을 했는데 이제는 자기가 그 중에 하나가 됐어요. 이제는 더 이상 이제 설교를 바꾸겠죠. 이런 걸 볼 때 역시 사람은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구나.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조심해야 되고. 제가 2주 전에 구원파의 문제점 박진영에 대해서 좀 언급을 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겠어요. 박진영 하면 무슨 이미지가 떠올립니까? 아주 영적이고 막 그런 사람이 떠올립니까? 아니면 세상적으로 좀 성적인 노래의 대표주자로 세상을 더 문란하게 한 사람이 생각납니까? 그죠? 후자죠? 네. 정말 예수님을 만났으면 이 사람 변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만났다고 하고 변하지 않잖아요? 그럼 저 입증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과거에는 예수님 몰랐으니까 그런 거는 이해할 수 있잖아요. 우리도. 그잖아요. 그거 이해 못하는 사람이 없죠. 당연히 예수님 몰랐으니까. 근데 예수님 믿는다고 했잖아요. 이제는. 근데 라이프 스타일 변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변해야 되는 거예요. 옛날같이 그런 노래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이미지에서 변화해서 예수님 사랑하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위해서 그렇게 변화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유는 그들에게는 그게 희생이거든요. 그리고 예수님만 믿는다고 하면 그러니까 구원파 교리가 더 마음에 드는 거죠. 변화하고 싶지는 않고 예수님 천국에 가고 싶으니까 그래서 구원파 교리를 따릅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크게 지적을 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0장 28절로 29절. 이거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는 구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 율법을 멸시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인해 공의를 얻지 못하고 죽었거늘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발로 밟고 자기를 거룩히 구별한 언약의 피를 거룩하지 아니한 것으로 여기며, 뭡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만들어줬는데 삶을 거룩하게 살지 않는 거예요. 은혜의 영께 무례히 행한 자가 당연히 받을 것으로 생각되는 형벌은 얼마나 더 극심하겠느냐? 이거 더 혼난다는 거예요, 이게. 이게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너희는 생각해보라. 지금 막 구원파 그 교리 붙잡고 열심히 세상적으로 세속적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이게 크게 지금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이게 우리가 입증해야 될 부분이에요, 이게.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게 입증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계속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부분이에요. 성적이고 물란한 음악, 노래, 춤을 세상 사람들에게 즐겁게 했잖아요. 세상 사람 그런 것들로. 그래서 박진영은 굉장히 큰 부를 누리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하기에는 박진영에게 그런 영감을 준 대상이 거룩한 하나님일까요? 아니면 타락해서 마귀가 된 음악을 주관했던 천사장 루시퍼 사탄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렇게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목사는 그런 더러운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목사고요. 그러면 반대로 나쁜 목사는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3절입니다.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탐욕으로 말미암아 거짓말이 여러분 나쁜 목사는요 더러운 이익을 위해 사역하는 사람들이에요. 반대로 말해서.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사람을 상품 취급을 해요. 돈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게. 그들은 교회에 오는 사람들을 상품 취급을 해서 사람이 사람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돈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명이라도 더 데리고 와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왜냐면 그래야지 돈이 되니까. 오늘날 세상에 이런 곳이 많아요. 뭐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뭐 교회가 그렇다는 건 이건 가장 큰 문제고요. 부끄러운 거고요. 가장 부끄러운 거고. 세상은 이런 것을 너무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치과에 가면요. 의사 선생님 굉장히 똑똑하신 분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보고 배워내실 분인데도 하면 어떻게 그렇게 이거 고쳐야 된다. 이걸 뭐 금으로 씌워야 된다. 뭐 그러면서 뭐 얼마냐고 물으면서 굉장히 고가를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싼 거 뭐 있어요? 그러면 보험 되는 거는 10,000원이래요. 네? 금으로 하면 400,000원 뭐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 10,000원짜리 하면 뭐가 달라지냐?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그거 굳이 꼭 하지 않아도 되는 거를 어떻게끔 뭐 되게끔 하게끔 만드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거기만 그런 게 아니라 뭐 정비소 차량 정비소 가면 여러분 뭐 많이 느끼시나요? 여기 또 차량 정비하시는 분 없으시죠? 네? 또 혹시 차량 정비하시는 분 있으면 시험 듭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가면 믿지 말아야 되는 두 대상을 제가 말씀드렸죠? 변호사, 그 다음에 차량 정비사. 두 사람 믿지 말라고 해요. 미국 가면 뭐 차량 정비사도 그렇고 뭐 차량 딜러도 하여튼 믿지 못할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막 가면 뭐 고치지 않아야 되는데도 일부러 망가뜨리고 막 고친 척 하는 사람도 예전에는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요즘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겠지만. 그래서 세상에 보면 이렇게 돈 벌려고 이렇게 사람을 보면 이게 사람을 돈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상품 취급을 해요. 근데 목사는 이게 좀 틀리잖아요. 목사는. 왜냐면 목사는 여러분이 죽으면요 둘째 사망 불옷으로 가느냐 여러분 영혼이 아니면 영원한 생명을 얻어 천국에 들어가느냐 이거 가장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거를 알려주는 가장 중요한 교리를 알려주는 사람이 목사예요. 근데 목사가 이게 목사직을 돈 버는 걸로 이렇게 더러운 이익을 추구하는 걸로 하면 이거 큰일 난다는 거죠 이게. 왜냐면 가장 큰 교리를 다루는 사람인데 돈벌이로 여기에 하면 안 되고 성경적인 것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물론 성경적인 걸 가르쳐 주면 많은 사람이 이렇게 좋아하지는 않아요. 그렇게 썩 즐거워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세상적으로 살아도 됩니다.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게 여러분이 듣기 좋지. 이런 걸 뭐 이렇게 절제하고 인내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아요. 이걸 세상적인 이슈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인터넷 보면 8주 안에 자막 없이 영화를 본다 뭐 이런 게 있어요. 이 의미는 뭐냐면 이제 8주만 열심히 공부하면 이거 교재 사가지고 공부하면
예, 여러분 자막 없이도 이제 미국 영화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괜찮지 않습니까 이거? 이거는 한 100만 원이라도 사볼만 하지 않습니까? 8주만 고생하시면 돼요. 뭐 8주 뭐 고생하죠. 뭐 8주 정도는. 저는 미국에서 10년 산 사람인데 여러분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게 무슨 8주 안에 이게 8주 안에 여러분 내내 공부해도 이건 들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영화도 여러분 제가 8주 안에 근데 한국 영화도 자막 없이 못 보는 영화도 많아요. 여러분 그잖아요. 전문가 나오는 전문 용어 나오는 거는 그 밑에 자막도 나오잖아요. 한국 영화인데도 그 얼마나 뭐 변호사 나오는 그런 거 보세요. 거기 여러분 자막 없이 다 못 알아듣잖아요. 그런 거 의사 나오는 뭐 꼭 보면 의사 나오는 드라마 보면 꼭 자막 되게 많이 깔리잖아요. 그게 어렵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뭐 과학자 나오는 영화 한번 보세요. 못 알아들어요. 그냥 하나도. 근데 제가 보면 뭐 트랜스포머인가요? 그거? 그러면 걔는 뭐 목소리를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냥 자세히 얘기해도 못 알아듣겠는데 뭐 그러니까 더 못 알아들었는 거예요. 이게. 근데 자막 없이 본다? 이건 완전히 뻥입니다. 이것처럼 과대 광고가 어디 있어요? 그죠? 맞죠? 이렇게 똑같이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가면 자신이 번역한 책이라든지 그 도서를 사서 보면 여러분들이 고생 하나도 안 해도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다. 이렇게 과대 광고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목사들이. 자신들이 설교하는 거대로 따라하면 고생 하나도 안 해도 된다. 아니 그게 진짜 된다면 저도 하겠습니다. 없어요. 성경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고생하셔야 돼요. 시련, 불같은 시련 있습니다. 예? 인내하셔야 되고 고생 많이 하셔야 돼요. 근데 그러면서 이게 값이 있는 거예요. 값진 거예요. 그런 고생이 값진 거예요. 왜냐면 영원한 생명을 받는 거예요. 근데 자꾸 어떤 목사들은 자꾸 자기네 걸 하면 고생 하나도 안 해도 될 것처럼 이 구원파 교리를 가리키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이렇게 장사하듯이. 근데 이게 성경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사역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2장 6절입니다.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그가 가난한 자들이 염려하기 때문이 아니요 도둑임으로 가방을 맡아 그 안에 든 것을 가져갔기 때문이더라. 누구예요? 예? 누굽니까? 가룟 유다죠? 네, 가룟 유다 얘기예요. 돈 때문에 했다는 걸 볼 수 있죠. 다음 베드로후서 2장 15절 그들이 바른 길을 저버리고 보솔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며 길을 잃어도다. 발람이 어떻게 했기 때문에 발람의 교리가 잘못됐다라고 말할까요? 그는 불의의 삭을 사랑하였으나 돈 때문에 사역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교리를 따르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유다서 1장 11절에도 똑같이 나왔습니다. 그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그들이 가인의 길로 갔으며 잘못된 사람을 얘기한 거죠. 대가를 바라고 발람의 잘못을 따라 탐욕을 내며 달려갔고. 그러니까 발람이라는 사람이 어떤 목사, 어떤 사역자인지 여러분 보시겠죠? 아시겠죠? 고라의 반역 가운데서 멸망하였도다. 그러니까 지금 가인과 발람과 고라의 잘못된 것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발람이라는 사람, 가룟 유다라는 사람 어떻게 사역했던 사람이에요? 공통적으로 더러운 이익 때문에 사역했던 사람이에요. 돈 때문에 사역했던 사람으로 볼 수 있어요. 근데 오늘날 정말 안타깝게도 정말 많은 목사들이 이쪽 길로 지금 똑같이 따라간다는 거예요. 지금 물론 목사들이 돈이 필요할까요? 필요 없을까요? 여러분 제가 뭐 농담으로 하지만 목사는 이슬만 먹고 살지는 않습니다. 목사도 먹고 살아야 돼요. 그럼 목사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하겠죠? 근데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돈을 사랑하고 하면 도를 넘는다는 거예요. 도를 넘는다는 거예요. 도를 넘어서 더러운 이익까지 탐을 내는 거예요. 여기에서 문제예요. 목사도 살아야 되는데 그만큼 주는 거는 맞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거에 도를 넘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역사를 보면 알아요. 어느 종교나 어느 단체나 시작할 때는 좋은 동기와 초심을 가지고 시작하지만 이 사람이 모이고 규모가 커지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서 더러운 이익을 탐내는 사람들이 항상 그 단체를 부패시키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계속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죠? 그러니까 항상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 조심해야 돼요. 왜냐면 저희 같은 경우는 아직 너무 규모가 작고 그러다 보니까 크게 유혹이 없습니다. 저도 크게 유혹이 없지만
교회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거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입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목사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괜찮을까요? 여러분 괜찮은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더러운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가? 여러분 여기에서 제외가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목소리가 여러분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 제가 좀 크게 할게요. 사람이 하나님 것을 강도질 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내 것을 강도질을 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떤 점에서 주의 것을 강도질을 하였나이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가 무슨 하나님 것을 강도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하냐면 너희가 11조와 헌물에서 강도질을 하였느니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1조와 헌물은 누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돈 벌었지만 하나님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나쁜 목사들이 TV에서 뭐 교회 돈 횡령하고 뭐 하니까 막 비난을 엄청 잘할 수 있어요. 우리는 비난의 황제니까 비난은 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자신은 합당하게 지금 하나님께 강도질하지 않고 드리는지 한번 우리 스스로도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11조와 헌물은 하나님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것을 안 하는 것을 강도질이라고 표현했고 즉 더러운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뭐 이걸로 막 이렇게 어떤 목사를 보니까 이걸 가지고 이건 구약이다 뭐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따지시는 목사가 있는데 저는 미국에서 100개, 120개 교회를 간 사람인데 거기에서 이걸 11조를 반대하는 목사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런 교리가 존재하지도 않아요. 근데 한국에 왔더니 그런 목사가 있어요. 11조 하지 않아도 된다. 근데 실제로 그 설교를 들어보면 자기네 교회는 20%도 30%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설교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 결과적으로는 말로는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자기네 교회 안 오는 사람들한테는 11조 할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자기 교회 오는 사람한테는 11조가 아니라 10분의 1보다 아니라 10분의 2도 3도 하셔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자기네 교회 오지 않으니까 뭐 11조 하든 안 하든 이건 관심도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11조 하라고 했고 하나님께서는 11조를 하라고 했고 이거 강도질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은 뭘 비난을 하냐면 11조와 헌물은 하는데 막 사는 사람들, 죄 속에 막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걸 또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볼 수가 있어요. 사무엘이 이르되 주께서 주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만큼 번제 헌물과 희생물을 크게 기뻐하시나이까? 보소서 순종이 희생 헌물보다 낫고 귀를 기울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걸 가장 지금 예수님께서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비난을 했던 가장 그것을 대표하는 구절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11조와 헌물이 문제점이 아니라 11조와 헌물을 했다고 막 사는 사람이 문제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중요한 거예요. 삶이. 여러분 삶이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세상적이고 세상에 동화되지 않으려고 하고 세속적으로 변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가장 큰 거고 그 다음에 11조 헌물은 그 다음에 오면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야 되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도 바르게 살아야 되고 11조 헌물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의도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11조 헌물을 강조하지 않았을까요? 신약에 와서는. 왜냐면 종교 지도자들은 11조 헌물은 되게 잘했거든요. 그거는 되게 잘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터치할 부분이 아니었어요. 근데 뭐는 문제였냐면 그 사람들은 삶이 굉장히 문제였어요. 아주 세속적으로 살았다는 거죠. 오늘날 한국교회의 문제점도 여기 있는 거예요. 한국교회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11조와 헌금은 잘합니다. 근데 세상적으로 되게 세속적으로 살아요. 근데 막 그렇게 세속적으로 사는데 교회가 좀 부추기는 것 같아요. 뭐 그렇게 막 열심히 헌금하고 많이 하면 뭐 장로도 주고 권사도 주고 집사도 주고 뭐 이렇게 직분을 막 뭐
남용을 한다고 할까?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을 막 높이죠. 그래서 더 열심히 헌금을 하면 다 막 살아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는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러면 11조 헌금에 대한 중요성을 어디에서 또 볼 수가 있냐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히브리서입니다. 이건 신약이에요. 11장 4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욱 뛰어난 희생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의롭다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께서 그 예물들에 대하여 증언하시느니라. 그가 죽었으나 믿음으로 여전히 말하고 있느니라. 아벨은 뭘로 믿음 증명받았어요? 뭘로 증명받았어요, 여러분? 희생물로 드렸잖아요. 하나님께 드린 희생물로 드린 거 지금 입증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삶으로 순종하시고 11조 헌금으로 입증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바르게 드리는 것은 그냥 맞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정말 많은 사람들이요, 지금 이상한 교리가 들어왔어요, 세상에. 그래가지고 삶은 뭐 막 살아도 된다는 거에서 이제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바뀌었는데 11조 헌금 부분에서는 예수님이 강조하지 않았다 뭐 그러면서 할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하는 막 이렇게 어리부리 이렇게 돌아가는 게 있는데 그런 교리는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걸 어디에서 또 볼 수 있냐면 여기에서 볼 수가 있어요. 가장 핵심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0절로 21절 오직 너희 자신을 위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서는 좀과 녹이 부패시키지 아니하며 거기에서는 도둑들이 뚫지도 훔치지도 못하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확실히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있는 곳에,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장 귀중한 거, 생각할 때 가장 귀중한 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드리지 못한다면 뭘로 여러분이 믿음을 입증하시겠냐 이거죠. 내가 고생해서 번 돈 하나님께 내가 드리기 아깝다. 이렇게 만약에 여러분이 생각을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그러면 너 천국에 들어온 거 아깝다 이렇게 보시면 어떡할 거예요? 똑같잖아요. 하나님 입장에서도 생각을 하셔야죠. 우리가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그때 우리의 마음이 거기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똑같습니다. 더러운 이익을 탐내는 목사와 성도들이 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서 우리의 믿음이 입증이 되고 증명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제일 사랑해서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항상 입증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